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풀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예배하는 처소와 또한 아직까지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 위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답답한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백신, 아무래도 또 치료제, 이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물질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어느 정도 노력해서 좀 더 많은 물질을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육신이 살아 움직이려면 또 그에 따른 여러 필요의 음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 곳도 있어야죠. 우리가 짐승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집을 짓고 또 우리가 또 살아야 할 그러한 곳도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참 구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전셋집을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라고 합니다. 참 나라의 정책이 어찌 된 것인지 이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워낙 전세 나온 매물이 없어서 어느 한 곳에 전셋집이 나왔다 그러면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집에는 9팀이 그냥 순식간에 와가지고 계약을 하고자 이렇게 막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를 놓는 집주인도 이거 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구를 이렇게 지정하기는 참 그렇고 그래서 참 하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집을 선택해서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필요한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지 일상에서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영향력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째로 소망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소망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거짓이 아닌 실제적인 구원의 일임을 우리는 증거하게 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쌓아놓아도 그 심령은 절망이 가득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혼탁하고 정말 흉흉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이 흔들린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벌고자 이 집착하게 되거나 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복된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그것을 참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롯의 가족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먼저 롯에게 있어서 그 딸들의 이제 남편, 이제 사이의 두 명의 사이를 맞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이들에게 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 이 롯의 이 두 명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시대에 소돔 땅이 얼마나 풍족했어요. 얼마나 화려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이들은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 롯과 함께 두 딸들과 함께 그 소돔 땅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절대로 도망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경고하심을 들었지만 이 롯의 아내는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지를 않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환락의 도시, 화려한 도시, 온갖 풍족함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저 소돔 땅에 그동안 숱하게 쌓아놓은 자신의 재물을 그냥 두고 이게 목숨을 구원하러 도망가야 한다는 그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했어요. 배가 침몰하였다라고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코로나에 이러한 참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소망이 없거나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사라지면 그 믿음의 배가 항해를 잘하다가 파선한 것과 같이 침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세워져 있다라 그러면 가족들이 참된 구원의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와 영적인 인도함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참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평가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능률을 많이 올리는지 많이 못 올리는지, 누가 어떤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스펙이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도 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들도 평가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자신이 늘 부족한 것 같고 만족함도 없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평가를 받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자, 이런 사회가 되면은 나만 잘하려고 해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지?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치열하지? 왜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는 자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아주 참 저희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훈훈했어요. 그 울산의 그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 화재 당시에 그 얼마나 이게 층수가 높은가, 소방차 고가 사다리 차도 닿지 않고 정말 인력으로 수많은 정말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참 자기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소방대원들이 이게 로테이션으로 교대로 이 불길 속에서 오래 구조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한 팀이 들어가고 한 팀은 나오고 막, 그런데 이 소방대원들이 그 길에서 이 화재, 이 화마와 사투를 벌이는데 쉴 곳이 없어서 길에서 쉬고 길에서 눕고 길에서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한 수입차 전시장의 그 사장님께서 보시고서 그냥 즉시 자기 매장, 그 매장을 모든 소방대원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식사도 하고 다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도록 그 휴식의 공간으로 내어놓았다라는 그 기사를 보게 되죠. 또 음식도 주문해가지고 정말 소방대원들에게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국 각지에서 참 우리도 돕자. 우리도 저 목숨 걸고 누군가 인명을 구조하고 있는 저 소방대원들을 돕자. 뭐 엄청나게 많은 물품과 격려의 메시지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격려가 한 사람의 그 격려와 칭찬과 그 후원이 많은 사람들을 그런 감동을 주고 더 큰 격려와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참 댓글을 잘 안 보려고 하지만 근데 또 댓글을 보면 여러분들 참 그래요. 이런 격려와 선행을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막 글을 올리는 거 보면 그 사람 자기 차 광고하기 위해서 뭐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막 했다 하는 그런 참 삐뚤어진 정말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단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것을 좋게 평가해 주면 되는데 오히려 격려해 주면 되는데 그냥 깎아내리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이 교회라는 이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그 교제도 개개인이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죠. 주의종과 성도들의 교제도 막힘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면은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이 보여요. 그럼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사랑으로 뭐 남들이 알아봐 주든 남들이 안 알아봐 주든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섬기고 도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칭찬이 또 격려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칭찬과 격려를 하는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면 가정에 가서도 일터에 나가서도 또 여러 모임이나 여러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바탕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인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칭찬과 격려를 어디에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탁 그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세상을 심판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딱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각 교회에 편지를 전하라 라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이것을 편지를 써서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각 교회마다 칭찬받는 일에 주님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또 책망할 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책망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를 무서운 심판의 눈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칭찬과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대해서 엄청난 큰 격려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이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 전파 사업을 의미하겠죠.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몸된 교회에 칭찬과 위로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의 뜻은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이러한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때론 내가 힘이 들어요. 때론 내가 누군가에 좀 얘기하고 싶지만 내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잠히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면, 야, 조용호야, 힘을 내라. 야, 용기를 내라. 이런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마다 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습관이 나의 삶을 나타내요. 그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자, 좋은 습관을 들이면은 이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에 좋은 습관도 있지만 영적인 생활에 좋은 습관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적인 생활에 좋은 습관을 우리가 몸에 배이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 습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뻐하는 습관을 내가 이렇게 잘 세우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거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막 바보라고 놀리잖아요, 사람들. 막
바보가 스트레스 절대 안 받아요. 왜? 그들은 항상 해피해. 항상 기뻐요. 그럼 기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니까. 제가 요즘 생활의 이렇게 모습을 내가 점검해 봤거든요. 저의 생활을 보니까 자주 깨트려요. 막 접시도 깨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물을 받아두는 그 물통의 그 뚜껑도 막 깨트리고 옷도 막 찢어먹고 요즘 이렇게 모습을 봐요. 근데 제가 접시가 깨지거나 막 이런 일이 막 그릇이 깨지거나 막 물건이 깨지면은 옷이 찢어져도 저는 기뻐요. 왜냐? 그거 뭐 접시 깨졌다고 해서 뭐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저는 안 갖는다 그랬죠. 저는 오히려 기뻐요. 왜냐? 야, 내 삶 속에 요거 조그만 거 이거 깨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접시가 깨지면 깨질수록 좋아요. 어쩔 때는 막 진짜 깨고 싶어. 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예민하게 굴질 않아요. 이전에는 저도 몰랐을 때는 접시 깨지거나 막 물건 깨지거나 막 뭐 이런 거 옷 찢어먹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오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생각을 바꾸니까 이거 조그만 거 깨트려 먹고 야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이 악한 영이 나의 삶에 빼앗아갈 게 없으니까 훔쳐갈 게 없으니까 요거 그릇 깨먹고 가져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질 줄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교회도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신다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나한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있어요. 그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도 헤쳐나갈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잠언서를 보게 되면은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들 뼈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 기쁨은 약이 되는 거예요. 엔돌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면역력도 증가되고 그래서 그 웃음을 통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오히려 더 웃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틈을 내서라도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읽고 기도에 전념하는 습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밴드를 말씀의 큐티를 제가 매일 올리고 있죠. 저도 이제 계획이 있어요. 자, 이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성경 일독을 지금 하려고 해요. 이제 구약 성경을 거진 다 읽어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구약이 다 읽을 때 이제 신약을 읽게 될 때는 하루에 성경을 3장에서 5장씩 읽으면은 신약 성경까지 다 읽으면 우리가 작년에 이런 약속했었죠. 우리 성경 읽도 갑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습관은 내가 억지로라도 틈을 내서라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요. 바빠요.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요. 바쁘지만 내가 그 바쁜 시간에 틈을 내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영적인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매일같이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나의 기도 제목 알렸죠?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또 그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틈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때론 내 삶 속에 아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잖아요. 아, 내가 삶 속에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받고, 또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주님의 약속에 따라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예루살렘 내에서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이스라엘을 전체 관할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냥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위협을 가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랬을 때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다 도망갔을까요? 아유, 난 먹고 사는 일에 바빠. 그랬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사도들이 풀려나서 다 교회에 오니까 모여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사도들이 풀려나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풀려나자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또 전심으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껏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곳에 아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 모인 곳이, 성도들과 사도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땅이 흔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여 구원의 소망을 전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습관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만나죠. 뭐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의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아, 나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같이 불평하게 돼요. 참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해요. 왜? 이 영향력이거든요. 요즘 시대에 솔직히 불평하려고 하면 여러분 불평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불평할 일, 저것도 불평할 일. 하지만 이 불평할 일을 내가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해요. 좀 부족해도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또 한동안 못 만났잖아요. 그러나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에 주의 종으로서 참 감사해요. 함께 믿음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한다는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더 감사하게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점점 변천이 있죠. 이 시대의 변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영역에서 이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제 하나님만 믿는다는 이 유대교 전통에 딱 있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계속 생겨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을 보고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그리고 교회를 가면은 핍박하고 그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까지. 그 유대교의 열심. 그 열심에 아주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유대교의 열심이 있었어요. 자기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리, 증인의 자리 서슴지 않고 나갔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바울이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 유대인의 모습, 이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이기를 힘써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교제에 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정상적인 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전염병에 소멸되고 이게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이 교회를 막아서면 안 되는 것이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는 습관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좋은 거룩한 습관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발음도 참 이게 좀 어려운데 엉또 폭포라고 있어요. 이 폭포는 이게 사진에 보다시피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빈 폭포예요. 그러니까 건천 폭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폭포가 흘러내리는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 비가 내려도 웬만한 비에는 이 폭포가 안 흘러내리고 70mm 이상, 엄청난 비죠. 많은 비가 내리면 그때 이제 탁 계곡에 물이 모아지고 이 폭포수가 그때부터 이제 막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흘러내리면은 얼마나 그 폭포수가 웅장하고 화려한지. 제주도에는 그 우리가 자랑하는 3대 아름다운 폭포가 있죠. 정방폭포, 또 천지연 폭포, 천재연 폭포, 이 세 가지 폭포가 있는데 이 엉떡 폭포는 그 높이가 이 세 개의 폭포들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무려 높이가 50m에서 엄청난 물줄기를 이렇게 내려보낸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폭포를 가지고 비유로 말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메말르지 않아야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은혜가 막 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서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갔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